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하고 또한 신앙을 무시하거나 교회를 다녀도 교인이니까 교회를 가준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대로 실력이 없는 것을 또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것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하는 교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다가 망하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와서야 그때서야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때가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등한시하다가 문제가 오면 그때서야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250년 동안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결국에는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는 정복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들어닥치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게 되면 거짓되고 가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행복한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흑암의 세력들이 덮여서 자꾸 혼란을 일으켜주고 혼란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그것을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나 학생부나 청년부에서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엘리트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매를 수없이 맞았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를 감안 39번씩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법에 한 번의 매를 때릴 때는 40번을 때리지 못하도록 40번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법을 감해놨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매를 뗄 때도 이 41번을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를 때릴 때 처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탁 때릴 때 두 번부터 시작해요. 둘, 셋, 넷 이렇게 생각해서 40번을 때리면 39번을 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매를 때리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11조를 할 때도요, 11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들이 콩알을 세고 있어요. 콩알을 세고 열알을 세고 하나를 떼고 열알을 세고 하나를 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좁쌀을 세가지고 11조를 해요. 좁쌀을. 그러다 보니까 그 좁쌀을 세서 11조하고 콩알을 세서 11조를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태장도 맞았어요.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을 엎어놓고 엉덩이에다 큰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는 것을 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불량배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자기는 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승리한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요. 여러분이 전도자라고 하면 망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 속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전도자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녀라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복음 가진 자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보배를 가진 자라는 뜻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에 내 잘못을 빨리 깨달아야 하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아주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보며 일하는 것이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소명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최고로 축복받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속에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먼저 복음을 마음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한 축복에 이르는 비밀임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아주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앉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병원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심장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이 심장 하나를 고치는 데는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 암병동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암병동에도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고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병동에 누워있는데 이분이 수술실로 이래 실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예 수술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는 아예 수술도 할 수 없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만 봐도 감사하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앉아있다고 하는 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감사하다라고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들 깨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사역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참 기쁨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실력 있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전도자들이 알아야 될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끌려가는 것을 유혹이라 말하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미혹하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 중에서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믿으시면 아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에게 미국 백악관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뜯어봤더니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이 싹 준비를 하고 이 초청장을 가지고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나오더니 이 노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교회학교 시절에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자기가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오늘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루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여러분들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따라다니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우울증이나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진정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의사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 말만 믿지 말고 하루에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 중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는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아니고는 그들을 치유할 수도 없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을 하실까 봐 밤에 악몽에 시달리면서 말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고난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상한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악령 충만해서 세계를 움직이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지만 신자는 성령에 충만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미리미리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서 세계에 나아가 승리하는, 성공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가진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주시며 나를 보증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